오늘 최고로 은혜 받고 반드시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1절 말씀 중에 우리 11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자, 우리 다 같이 신앙 고백하도록 합니다. 자,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자, 올 한 해 우리 가정에 성취될 언약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합독해 봅시다. 시작.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시편 90편 17절 말씀. 아멘. 자, 우리 언약으로 우리 아가들 한번 축복해 봅시다. 아가들 이름 넣어서 언약으로 한번 축복해 봅시다. 자, 시작. 렘넌트 예원이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아멘. 이렇게 부모님들이 언약을 담고 믿음으로 기도하셨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 평생에 하나님이 견고하게 해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온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죠. 그리고 사람과 동물을 이제 흙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동물과 사람의 차이점이 무엇이 있을까요? 그것은 인간과 동물 똑같이 하나님이 흙으로 창조하셨지만 우리 인간에게만 영혼을 주셨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양육하면서 우리 아가들의 몸만 안고 있으면 안 되는 것이지요. 우리 아가들의 그 영혼이 건강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는 이 영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제 이루어진 것이면서 이 혼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정신, 생각이죠. 여러분들 병원에 아무리 가서 내 정신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해도 고칠 수가 없습니다. 정신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거죠. 그렇지만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영혼이 병이 들면 다른 곳에서는 절대로 고칠 수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마음 가는 대로 움직이고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행동하고 그래서 우리의 몸을 지배하는 것이 바로 생각과 이 정신이라는 것이지요. 이 생각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면 바로 고정관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의 틀 속에 있는 것. 그래서 이 고정관념 때문에 이 생각 때문에 내가 행복하고 불행하다는 것까지 좌우가 되니까 바로 우리의 삶과 직결이 되는 것이지요. 어떤 사람은 돈이 많아야 내가 필요한 만큼 돈이 있어야 그것이 행복한 인생이야. 물질이 행복의 기준이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그런데 놀랍게도 가장 가난한 나라들, 우리나라 돈으로 정말 하루에 1,000원만 가지고도 행복하다고 하는 나라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물질을 가지고 행복과 불행은 좌우되지 않는 것이고 그것은 바로 우리의 생각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을 바꾸는데 가장 큰 걸림돌, 그것이 바로 고정관념이라고 많은 심리학자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 고정관념을 누가 만들어내느냐? 이 사회의 문화들이요, 굉장히 많은 우리에게 잘못된 고정관념들을 심어주는 것들이 굉장히 많죠.
여러분들이 지금 자녀들을 양육하고 있잖아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결혼은 이제 필수가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결혼을 해도 아이를 낳아 양육하는 것은 힘든 거야. 아이를 키우는데 돈이 얼마나 많이 드는데, 그래서 아이를 많이 낳으면 부모가 고생을 하는 거야. 세상에 많은 이런 그 문화들이요, 우리의 생각 속에 그것이 반복돼서 듣다 보면 우리의 고정관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고 무엇을 생각하느냐는 내 자녀에게도요, 굉장히 많은 영향력을 준다는 사실이죠. 우리 자녀가 누구입니까?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의 창조 작품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듯이 여러분들의 자녀가 누구냐 하면 하나님의 창조 작품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아가들 한번 축복해 봅시다. 너는 하나님의 창조 작품이란다. 최고의 걸작품이야. 그렇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아이 키우는 건 힘들어, 이러한 부정적인 고정관념들 여러분들 내려놓으시고 귀한 하나님의 걸작품들을 안고 계시기에 기쁨과 감사로 한 시대를 살릴 렘넌트를 우리 품 안에 맡겨주셨기 때문에 그 믿음을 가지고 귀한 자녀들을 양육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시대적인 이 렘넌트, 영혼을 살리는 그런 축복의 렘넌트를 양육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 번째로 서로 죽이는 율법 체질을 먼저 벗어야 할 것입니다.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초막절 큰 날에 그 끝에 모든 유대 민족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다 내게로 오면 내가 너희를 목마르지 않게 하겠다. 그리고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나리라. 예수님께서 영적 진리의 메시지를 선포하셨습니다. 그랬더니 그동안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 성전에서 유대 지도자들이 유대인들을 가르치고 그 기득권을 행사했던 이 바리새인들이요, 예수님을 시기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자신들의 인기가 떨어지고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계속 가시는 곳에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니니까 시기와 질투, 기득권의 위기를 느낀 것이지요. 그래서 이들이 단합을 해서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이제 모함을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고 있는데 현장에서 간음을 하다가 붙잡힌 여인을 예수님 앞에 데리고 왔죠.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모세의 율법에는 간음하다 붙잡힌 여자는 돌로 쳐서 죽이라고 했는데 선생님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이렇게 시험 문제를 제출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율법대로 돌로 쳐라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동안에 예수님께서 나는 죄인의 친구고 죄인을 위하여서 나는 이 세상에 온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위선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돌로 치지 말아라 말씀을 하시면 이제 율법의 위반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도 저도 무슨 대답을 해도 이들에게는 올무가 될 수 있는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율법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건 율법이야, 이건 복음이야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요. 율법이 무엇입니까? 율법이라는 것은 원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430년의 그 노예의 생활을 끝내고 이제 광야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인생이 행복한 인생이 되는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방법을 알려주신 것이 바로 모세를 통해서 주셨던 십계명이지요. 십계명을 요약을 하자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을 알려주신 것이고 또 하나는 사람을 사랑하는 방법을
알려주신 것이 바로 십계명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말씀의 틀 안에 살 때에 전 인생은 행복한 인생이 된다는 것을 알려주셨는데, 오히려 유대인들은 처음에 율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가지고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일에 그들은요 썼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한다는 것을 하나님은 너무나도 잘 아셔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7절에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선지자들이 그동안에 했던 그 말씀들을 다 없애려고 한 것이 아니라 내가 율법을 완전하게 하려 왔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누구나 다 이 창세기 3장 하나님을 떠난 인생, 죄 가운데 묶인 인생, 늘 죄에 묶여서 고통당하는 그런 인생이 정말 행복을 누리는 것은 말씀을 붙잡으라는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의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사해 주시고 이 모든 율법의 완성자로 진정한 해방을 주신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그 어느 누구도 율법에 묶여 있을 때는 늘 죄에 묶여서 두려워할 수밖에 없지만, 예수님이 이제 참된 이 복음의 주인공이 되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진정 내 자녀의 영을 살리는 그러한 부모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부모님들이 갖고 있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십자가에 예수님이 주신 그 복음이 아니면 안 된다는 사실을 늘 고백하는 것. 그래서 귀한 자녀들의 그 영을 살리기 위해서는 우리 부모님들이 언제나 구원의 은혜 속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이 구원의 은혜를 놓치면 우리는요 반드시 그 자리에 우리의 과거의 체질들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알게 모르게 우리가 가정 안에서 내 어린 시절에 가지고 있었던 그런 알게 모르는 율법 체질들이 나오게 되어 있죠. 맞는 말인데 율법이라는 것은요 맞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정말 정확하게 말하지만 그 뒤에는 알게 모르게 괜히 기분이 나빠지고 알게 모르게 상처를 받게 되는 것이지요. 특별히 어린 자녀들을 양육하는 우리 부모님들의 그 생각 속에서 나오는, 우리 체질 속에서 머물러 있다가 나오는 그런 말들이 알게 모르게 자녀들에게는요 상처를 줄 수 있다는 것이지요. 지금은 품 안에 있으면 잘 모르지요. 이제 걸어 다니게 되고 뛰어다니게 되면 여러분들이 안 된다고 하는 말들을 굉장히 많이 할 것입니다. 안 돼, 하지 마, 그런 말들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되죠. 우리는요 안 돼, 하지 마 하기 전에 왜 안 되는 그 이유를 먼저 설명을 해 주셔야 되는 것이죠. 안 돼, 하지 마, 하루 종일 이 아이가 그걸 듣고 있으면 우리 아이들 마음속에 무엇이 자리 잡냐 하면, 나는 아무것도 못하는 인간이구나, 나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구나, 이런 것이 우리 아이들 속에 이제 잠재되게 되죠. 그러면 그 어떤 상황, 정말 뛰어넘어야 될 상황, 도전해야 될 그 상황 속에서도 두려움이 먼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알게 모르게 우리 아이들에게는요 많은 상처로 안겨져 있게 되지요. 반면 무조건 잘했어, 네가 무조건 최고야, 이런 교육도 사실은 잘못된 교육입니다. 그 교육이 바로 내가 최고야, 내가 잘했어, 그것이 알게 모르게 창세기 3장이라는 나 중심을 만들게 되는 교육이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잘했어도 잘못했어도 예수님이 함께 하시니까, 예수님이 너와 함께 하셔서 예수님이 주인 되셨으니까 잘했으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잘못했으면 괜찮아요, 그 다음에
더 잘할 수 있어요. 우리는 이렇게 칭찬의 말, 격려의 말, 이것이 바로 율법 체질을 벗어난 부모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귀한 자녀들 품 안에 안고 우리 부모의 생각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하루 종일 내가 내 자녀와 함께 있는 이 시간에 내가 무슨 말을 많이 하고 있는지를 한번요 점검해 보시고 적어 보십시오. 긍정의 말보다, 칭찬의 말보다, 격려의 말보다 아마 안 돼, 못해, 하지마, 그런 말들을 더 많이 사용하고 계실 것입니다. 저도 그랬거든요. 저도 이 아이들 양육하면서 너무나도 이 과거의 이 부정적인 체질들이 벗어나지 못해서 늘 위험하니까 안 돼, 높은 곳에 올라가면 큰일 나, 너 다쳐, 너 병원 가야 돼, 아직 일어나지도 않는 그러한 일들을 가지고 내 아이의 생각을 끊임없이 부정적으로 죽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 큰 아이가요, 이제 6살쯤 돼서 이제 좀 담대했으면 좋겠다. 그제서야 아이의 그 모습을 보면서 담대했으면 좋겠어서 딱 1,000원을 주고 너 먹고 싶은 거 가서 슈퍼 가서 사와, 심부름을 시켰는데 못 가는 거예요. 늘 엄마랑 손 붙잡고 다녔던 그 길을 혼자서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그동안에 너는 큰일 나, 위험한 거야, 이것만 가르쳐줬지 할 수 있다는 것을 안 가르쳐줬던 것이죠. 우리 영화부 모든 부모님들은 지금 이 아이들의 앞으로 청소년기 10년 후, 20년 후를 준비하고 계시는 시간표에 있습니다. 우리의 율법 체질들, 안 된다고 하는 그런 모든 잘못된 고정관념들 내어버리고 예수님이 함께 하시니까 잘할 수 있어. 예수님이 너의 주인 되셨으니까 무엇이든지 잘할 수 있어. 하나님이 함께 하셨구나, 예수님이 지혜 주셨구나, 부지런히 예수님이 함께 하셔서 잘할 수 있다고 가르치시는 우리 모든 축복의 부모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예쁜 마음으로 우리 찬양합시다. 예쁜 마음으로 영접하세요. 우리 찬양합시다.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했듯이 우리 아가들의 모습, 말, 모든 행동들을 우리 부모님들이 마음에 담으셔서 늘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그런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살리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서로 살리는 복음 체질로 자녀들을 양육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음모를 아시고 이 여인을 이제 앞에 놓고 땅에다가 글자를 쓰셨습니다.
그리고 저들에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율법대로 돌로 쳐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예수님이 땅에다가 글씨를 쓰는 그 글자를 보고 많은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떠나게 된 것입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연구를 했다고 하지요. 과연 예수님께서 기록이 없기 때문에 무슨 말씀을, 무슨 단어를 땅에다가 쓰셨을까? 과연 저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낄 만한 그런 단어는 어떤 것이었을까? 이렇게 단어들을 가지고 여인들을 죄인이라고 칭했던 그 사람들에게 가장 맞는 그런 죄목들을 쓰셨을 것이다. 이렇게 학자들은 연구를 했다고 하지요. 결국은 무슨 뜻이냐 하면 이 간음하다 붙잡혀온 여인은 드러난 그 죄를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들킨 것뿐이요. 이 여인이 죄인이라고 데리고 왔던 많은 사람들은 사실은 많은 죄를 자신들도 가지고 있었던 그 죄를 감춰놓은 바로 숨겨진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도 다 이런 죄를 짓지 않았느냐. 간음이라는 것은 꼭 행동으로만 한 것이 간음이 아니라 마음으로 음욕을 품은 것도 성경에는요, 율법에는 간음이라고 했습니다. 이렇듯 마음으로 짓든 행동으로 짓든 그 어느 한 사람도 이 여인보다 잘난 사람이 없다. 예수님은 그것을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다 떠나간 이후에 예수님께서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이 여인은 다 떠나갔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말씀을 주셨지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시지요. 그런데 전 인류의 그 원죄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가장 흉악한 범죄를 저지르는 죄인이 지는 십자가를 지셨던 것입니다.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안겨주신 분이시죠. 바울은 이 십자가 복음을 깨닫고 난 이후에 바울은요, 율법의 대가 중에 대가였습니다. 얼마나 자신이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여겼는데 예수님의 이 십자가 빛을 본 이후에 복음의 그 가치를 너무나 소중히 여겨서 바울은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합독해 보도록 합시다. 자,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그래서 우리는요 다른 사람을 절대로 정죄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마태복음 19장의 말씀 보면 수백억 빚을 주인에게 탕감받은 한 종이 있었습니다. 평생을 갚아도 절대 못 갚는 그 빚을 주인은 너무나도 잘 알아서 탕감을 해 주었죠. 너무 기뻐서 길을 가다가 나한테 100만 원 빚진 그 친구를 만난 것입니다. 야, 너 왜 내 100만 원 안 갚어? 자기는 수백억 탕감 받았는데 자기 친구한테는 너 왜 100만 원 안 갚어? 안 갚어? 같이 가자. 옥에 가둔 것입니다. 그 주인이 그것을 알고 이 종을 다시 감옥에 가두게 되었죠. 수백억 탕감받은 사람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우리가 영원히 해결받지 못할 그 억만 가지 그 죄악에서 탕감받은 자인데 우리는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없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가장 복음으로 용서와 이해가 안 되는 현장이 어디입니까? 바로 가정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은요, 다 이해하고 다른 사람들은 다 용서해요. 근데 가장 복음으로 이해가 되어지지 않고 용서가 안 되는 현장이 바로 우리 가정 현장입니다. 여러분들, 어린 자녀들을 양육하는 우리 영화부 가정들, 부부는 어떻습니까? 용서가 잘 되어지십니까? 배우자 간에 이러한 잘못된 부분들 이해가 잘 되어지십니까? 제일 잘 안 되죠. 어떤 면에서 보면 부부 간에 가장 지적을 많이 하고 가장 정죄를 많이 하고 가장 판단을 많이 하고 그래서 서로 상처를 주고 그렇지요. 그래서 살리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누굴 먼저 살려야 되느냐? 아, 우리 남편이 이 말씀 좀 들었으면, 아, 우리 시어머니가 이 말씀 좀 들었으면. 아닙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본인이 먼저 살리는 인생이 되어져야 되는 것이지요. 따라해 봅시다. 나를 먼저 살립시다. 그렇습니다. 내가 먼저 살아야, 나를 먼저 살리는 그 자리에 있어야 우리 서로의 배우자들의 연약한 부분들 우리는 인정할 수 있고, 그래서 그 결과로 인하여서 서로 살리는 자리에서 우리는 결국은 가정이요 천국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천국은 우리가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닙니다. 죽으면 예수님 영접한 사람은 당연히 천국에 기다리고 있지만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복음을 가지고 매일매일 천국 축복을 누려야 우리의 자녀들은요 그 축복 속에서 영적인 축복과 그 평안함과 안정감을 가지고 성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되어지지 않으니까 서로 지적하다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게 이제 싸움이 막 불붙듯이 번지면 이제 가문까지도 막 싸움이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지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 살리는 체질, 우리의 서로의 연약함들을 인정하고 다름을 서로 수용하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이미 창조 때 우리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다르게 창조하셔서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르다는 것을 늘 인정하고 수용하는 복음 체질된 우리 영화부 부모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복음 체질이 되어지면 우리는 늘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을 가정 안에서 누릴 수 있죠. 그러면 우리 부모님들의 그 체질된, 복음 체질된 그 축복 속에서 나오는 언어들은요 늘 긍정의 언어들, 그리고 이 아이들은 아직 연약하기 때문에 어떤 결과물을 보는 것이 아니라 늘 기다릴 줄 아는 그런 부모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한 소년이요 아버지에게 크리스마스 선물로 한 책을 받았는데 그 책 속에 트로이가 막 불타는 장면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어린 소년은, 아버지, 내가 다음에 크면 이 트로이를, 내가 이 유물을 찾는 그런 사람이 될 거예요. 불타는 그 트로이를 보면서. 그랬더니 이 아빠가, 야, 너 정말 멋진 생각이다. 너는 멋있는 사람이 될 수 있구나. 너는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어. 이렇게 격려의 말, 긍정의 말, 칭찬의 말을 해줬더니 평생을 두고 그 전설 속에 묻혀있던 그 트로이의 유물을 찾아냈던 고고학자 슐리만 박사라고 합니다. 한 인생을 살린 것이죠. 살리는 말, 긍정의 말, 인정의 말, 격려의 말이 내 자녀의 미래를 살릴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나의 체질을 점검하고 우리의 삶에서 내 자녀에게 어떤 말을 해야 되는지, 내 자녀의 영혼이 살아나는지 늘 축복을 누리시는 우리 귀한 가정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부장님이 광고에 말씀하셨듯이 내 자녀 평생을 두고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이것은 부담스러울 수는 있지만, 이게 뭐지? 어려울 수는 있지만, 이미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 속 7명의 렘넌트를 모델로 주셨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우리 자녀들을 양육하시면 우리 아이들 나중에요, 아무 생각 없는 아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빠가 내 자녀의 인생 작품을 한번 그려봐야지 조금만 생각을 해도 내 자녀는 하나님의 그 언약을 성취하는 자리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빠가 탁 붙잡은 언약, 그것을 내 자녀에게요, 언약으로 전달해 보십시오. 그래서 선구 하나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적어 보시고, 그리고 그것을 이제 여러분들이 비전이 되게, 그 언약이 비전이 되게. 비전이 무엇입니까? 내다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이 분명하기 때문에 20년 후, 30년 후 내 자녀 평생을 내다보는 것이 바로 비전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비전이 되어지도록 하고, 매 순간 정말 꿈을 꿀 만큼 아빠가 전달해주는 이 언약, 엄마가 전달해주는 이 하나님의 언약이 꿈을 꿀 만큼 이 아이에게 한번 심어보는, 그리고 매일매일 삶에서 기도하면서 되어진다면 반드시 환경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것을 위해서 작은 실천을 하는 부모가 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내 자녀에게 작은 실천하기 위해서 내가 하루에 한 번 말씀을 전달할 거야. 내가 하루에 한 번 이 아이에게 정말 기도의 축복을 누리도록 해줄 거야. 아침 저녁으로 손을 얹고 안수하면서 아빠의 그 기도의 축복권을 사용해 볼 거야. 많은 사람들이 받은 은혜가요, 다를 것입니다. 그런데 괜찮습니다. 한번 내 자녀의 인생 작품을 한번 그 언약의 여정을 따라 한번 그려보십시오. 이것은 뭐 숙제는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한번 가정에 돌아가셔서 한 주 동안이 아니라 정말 올 한 해 내내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하신다면 우리 아빠들의 삶도 달라질 것이고, 부모의 삶이 달라지면 내 자녀의 삶이 반드시 달라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시대적인 렘넌트가 준비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들의 정말 살리는 체질로 귀한 자녀와 함께 승리하시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 소망,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십자가의 복음 때문에 우리의 영혼을 살려주시고 이제는 우리의 모든 율법 체질을 벗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귀한 자녀 평생에 가장 중요한 마음과 생각, 그 틀이 형성되어지는 영아시기 놓치지 않고 먼저 복음 체질이 된 엄마 아빠, 우리 조부모님 되어 귀한 자녀 한 시대를 살릴 렘넌트로 양육하게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